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좀 자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부터 하면 저에게는 11학년, 8학년 두 딸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남동생이라 형제만 자랐기 때문에요. 이 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하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좀 신비롭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행복한 존재는 아니죠. 아이와 저 사이에는 세대 차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경험과 문화, 수준 차이도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눈에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좀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의 대상이 우리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보다 더 나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비전과 생각을 좋은 안내라는 미명하에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렇게 푸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사실은 버럭 화낼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좀 어떠십니까? 나는 자녀일 뿐이다.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혈연 관계를 좀 떠나서 바울과 믿음 안에서의 아들 디모데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녀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때로 화내고 속상해하고 걱정투성인 부모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자식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골프도 그렇다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버럭버럭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성애를 가진 엄마들보다는 아버지들이 화를 좀 더 잘 내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부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는 아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가 보통 문화에서는 가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특별히 화를 많이 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비들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좀 생기죠.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한자가 좀 어렵죠. 영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the discipline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 훈련 그리고 그 지시사항만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야 돼요. 내 방식, 내 교양, 내 훈계가 아니고 나만의 디스플린, 나만의 인스트럭션이 아니고요.
주님만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니 내 맘대로 자녀를, 내 맘대로 교육을 해서 안 된다라는 말을 기본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때로는 인내하면서 양육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식을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었고 심한 경우 자식을 죽일 권세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세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고 니께 아니니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다. 부모된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주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게 있는 자식,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수고로 키웠고 희생하며 키웠던 내 자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영어로 보면요, a gift,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은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태열매, 우리 아기들은 뭐냐고 하면요, 상급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reward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잘했다라고 주신 선물이자 상급이 누구냐?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도망갔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재물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자녀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주신 존재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배 아파 낳았고 내가 수고로 키워서 내 자식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나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피곤하다, 의무만 있나? 돌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자녀를 보살피지만은 그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미래를,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거친 표현을 써서 꼴통 같고 문제아 같고 사고뭉치 같은데 이 자녀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하라고요? 맡겨주셨으니 청직의 사명을 따라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면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은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요? 주의 말씀을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르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큰애가 11학년이잖아요. 뭐 SAT 걱정, GPA 걱정, 어떻게 이거 대학을 보내야 되는지, 대학을 보내면 등록금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임을, 소유임을 깨달을 때 그보다 더 크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지런히 언제나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2장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땅히 행할 주의 말씀, 그 진리, 명령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다 죽잖아요.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생각하고 믿음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떠나면 저 사람들 교회 다닐까 걱정되죠. 내가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그들을 책임진다라니까요. 이런 비슷한 예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무리바 사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고 특별히 마실 거 없으면 사람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 영적인 인도자 아닙니까? 그 모세 아론에게 대듭니다. 차마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인가?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됐잖아요. 최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세에 대해서 막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뭐하러 여기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요. 뭐 죽일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 안에서 이제 자녀들과 같은 이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모세만 들었나요? 하나님도 들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고 하면요, 그 밑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 참 속도 좋아요, 그죠? 은혜와 자비가 정말 끝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박살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줘라라고 이제 그 아비와 같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비 된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뭐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물 마셨다, 능력이 생겼다, 우와 기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이 모세를 설명할 때 성경은 어떻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요, 온유함이 지면에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기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유함이 큰 사람이 누구냐? 이 모세라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 그 꼴을 다 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그냥 명하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쿵쿵 쳐요. 이게 쇼맨십이죠. 화가 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게 더 애드해요. 그리고 뭘 하냐고 하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주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만큼. 그것도 반석을 2번으로 치면서, 하나님 없어요. 여기는 내 모습만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물 줄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패역한 너희여. 이제 좀 거룩한 고상한 말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 106편을 참고해 보면요, 그 무리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패역한 너희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욕했다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죠. 그렇게 여기까지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왔는데 날 죽이려고 달려 들어가서 욕설 퍼붓고 손가락질하고 죽일 듯이 달려오니까 이 모세도 편치 않아요. 그래서 막 내가 물 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욕했을 것 같아요. 욕.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이런 심정, 모세의 이런 심정 이해되죠? 그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약까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상만 한번 볼게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인 나비와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선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냈어요. 자기 식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난 징계를 받게 돼요. 정말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좀 어렵나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이제 아론과 특별히 모세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게 현상이에요. 결과는 뭔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 정도 화를 내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부모의 교양 문제, 인격의 문제, 온유함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의 문제라고 보느냐 하면요,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책임질 리더십에 관한 문제 아닙니다. 감정 제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앞에서,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요?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못 나타내는가? 왜 욕했나? 왜 이렇게 막 오버했는가? 한 가지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이었어요.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왜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 남의 자식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하는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좀 더 잘 되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의 문제요? 내가 너에게 준 자녀, 내 건데 그 자녀를 준 하나님을 안 믿었다, 못 믿었다,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붙는 조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에게 희생했고 가르쳤고 돈 얼마나 쏟아부은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잠을 얼마나 못 자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알아?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뭘 따라하는 거죠? 나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하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최종 책임자는 우리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나를 안 믿는 거다. 내가 너의 아비요, 너의 자녀들의 아비가 아니냐.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왜 나를 못 믿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이런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고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좋게 선한 길로 인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아비 되신,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상 주실 분이심을, 내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잘한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 자녀니 내가 책임지겠다.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내 자녀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키우는 것, 그건 내 몫이니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몫을 내 몫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 뭐죠? 신뢰해야죠. 의뢰해야죠.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나요. 신뢰하고 의뢰하는데 생활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의뢰하면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맡기죠. 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니까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은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죠. 맡겨야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럼 주께서 책임지시니 내가 하나님 몫을 지금 대신하는 것을 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가 되어 간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 당장 보기에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막 미칠 것 같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들의 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실 줄 믿고, 이제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인내하며 참으며 믿어주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장 혹시 시간 나시면은 짧은 장이니 한번 읽어보시되, 특별히 1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뭐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뭐냐?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어준대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책임져 주신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 자녀를 책임질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 걱정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심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면 될수록요 더 기도합니다. 더 찬양합니다. 내게 아니니 안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불안하죠. 나이가 든다고, 자식들이 50, 60 된다고 뭐 걱정 사라지나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모 되는 것, 저도 이제 부모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앙 아니기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녀를 향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책임은 주께서 지실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요. 옛날 찬양인데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찬양인데 우리 1절만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모든 걱정, 근심, 미래도 주인 되신 주님께만 맡깁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 살 수 있도록 청직의 사명만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